거기에요. 현재 구원론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 그러니까 뭐 내세에 구원되는 게 내가 지금 그 신심이 확정된 지금 여기에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신심이 확정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참 애매해요. 지금 여기에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에게 온전히 그 의탁하는 그 신심이 확정되는 그 순간 지금 여기에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신난의 사상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과연 내가 그 신심이 내가 확정된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확증하느냐. 이런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신난 사상은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혼행과의 비교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이제 신난은 자기 자신이 비승비속 사실 결혼을 했어요. 유럽에 갔다 온 다음에 결혼을 했고 일본 지금 현재까지 일본 승려들 대부분이 결혼해요. 바로 그 결혼하는 것이 신난에서 왔어요. 그래서 신난에서 출발하는데 신난이 그래서 자기가 우도 비탄을 한 것에 그 밑바닥에는 물론 자기 제약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개를 파괴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 비승비속이다. 승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속인도 아니야. 뭔가 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그렇게 있는 애신이라는 사실은 비구니 승이었는데 이분하고 결혼을 했고 뭐 네 자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정토진종은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갖고 있는 종파예요. 그렇지만 이 두 종파 정토진종은 사실은 좀 분열이 돼서 동서로 분열이 됐어요. 그 역사도 뭐 복잡한데 일단은 시가시 홍간지, 미시 홍간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거기 양쪽으로 분리되는 것 안에 뭐 자식들의 문제 이런 것도 막 결부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난하면 굉장히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 우독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펜이라는 사람.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펜과 도겐인데 둘이서 너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13살 히에이잔 엔나쿠지 승려로 됐다가 그 다음에 부친의 입적 소식을 듣고 고향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또 해요. 자식까지 낳아요. 근데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재출가. 그 출가를 2번 해. 출가했다 재가했다가 다시 재출가. 재출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만큼 출가승으로서 철저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출가승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주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도 이제 저기 히에이잔으로부터 나와서 아미타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을 다 바쳐서 그런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쓴 연불찰,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쓴 연불찰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나미 아미타불을 하십시오. 이걸 하면 극락왕생을 합니다. 라고 계속 거리를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그것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승려가 이걸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승려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와있죠. 나는 마음 안에 신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펜이 다른 사람 받았는데 이 승려가 그러게 나는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받으시오 하고 줬어. 그래도 받으시오 하고 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신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신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100일 기도를 하던 중에
거기서 이런 것을 여기 구마노 콘겐이라고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그 일단 감이 비슷해. 감이가 이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이펜의 사상 안에 신불수팝적인 이런 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가미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보여요. 여기 보면 그 가미에게서부터 어떤 계시를 받게 되죠. 자, 뭐라고 계시를 받는가? 예, 거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대의 포교로 인해. 그대의 포교로 인해 중생들이 왕생되는 게 아니다. 아미타불이 식겁전에 이룬 정각에서 모든 중생의 왕생은 나무 아미타불로서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신심이 있든 없든 깨끗하든 부정하든 쪽지를 나눠주는. 그 사람이 정하든 부정하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상관없고 이미 벌써 모든 중생에게 극락왕생은 결정되었다.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만 하면 돼. 연구를 하기만 하게 되면 그냥 극락왕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펜이 더 이상 어떤 고민에 빠지지 않고 육자명호 그 자체에 바로 구제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써있냐면 60만인 이 60만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육자는 육자명호 나무 아미타불을 얘기하고요. 정확하세요. 10은 거기 있죠. 자, 10은 시방세계, 전세계예요. 불교에서는 시방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행이 바로 모든 행이 일념의 연불행에 지나지 않는다. 딱 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정토의 묘화에 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60만이라고 쓰여있는 연불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 이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이제 했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 이펜의 사상은 신난에서 한 걸음 더 나와.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7쪽에요. 한 5번째 줄 보시면은요. 신난에 와서 달라진 것은 그게 나오죠? 신난에 달라진 것은 선생님들 읽어주세요. 신난에 달라진 것은 선생님 읽어주세요. 5번째? 네. 신난에 와서 달라진 것은 죄송해요. 네 분 답인데. 이 펜에 와서 달라진 것은 신심에 의해 어디 읽으지? 7쪽인데? 7쪽. 지금 선생님들하고 내가 틀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달라. 찾으셨어? 네, 6쪽이에요? 예, 6쪽. 그럼 읽어주세요. 6쪽. 이게 조금 뭐 달라요. 이 펜에 와서 달라진 것은 신심에 의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원은 이미 본원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원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어요. 내가 어떤 신심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신난에게서 생긴 그러한 문제점이 이 펜에 와서 해결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은 종파의 이름도 시종이에요. 시종. 정토진종 그렇게 아니라 시종. 이렇게. 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인명종시. 아미타경에 나오는 인명종. 마치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런 말이에요. 죽음 앞에 있듯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연부를 바쳐라. 그러니까 마치 곧 죽을 것처럼 삶을 죽음에 앞서 있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연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절박함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종은 여긴 현실적으로 뭐 하루 6시간 단위로 해서 시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연부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편은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연불 생각을 해요. 그 연불차를 나눠주면서 나무아미타불 계속 그걸 하면 전국을 돌아다녀요.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춤을 춰. 이게 일본의 저기 맛질이 때 이게 춤 추잖아요. 이게 오도리라고 하거든요. 오도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오도리 춤을 추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연불을 하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지. 모든 것을 다 해탈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춤을 추는데 저는 좀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저는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뭐 여기 좀 찾아왔어요. 이거 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춤연불. 그러니까 나눠지면서 이거 나눠지니까 어떻게 서로 교류하잖아요. 민중들과 교류하잖아요. 이게 서로 교류하는 소통의 물꼬를 튀지. 또 춤을 추면서 해방감. 춤을 추면서 연불을 하니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을까. 그래서 그래서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썼던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세상을 탔는데 그의 제자들과 그의 동생이 그 기억을 살리면서 저기 그림을 그리고 그의 어록을 남겼어요. 그 어록이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호넨의 무덤이 있는 호넨인이라고 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교토에 가시면 여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소박하게 이렇게 보이죠. 신난. 아까 호넨하고 좀 다르죠. 여기 앞에 그 염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염주 갖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나이가 아까 우독 비탄 수레를 했던 그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연세 드셨던 신난의 모습. 여기가 히가시 홍간지. 히가시는 동이라는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홍간은 본원을 홍간이라고 해서 지는 사자. 홍간지. 본원사예요. 동본원사. 여기서 히가시 홍간지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본원, 이게 아마 대웅전 안쪽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여기가 니시, 서쪽에 있는 홍간지. 그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다고. 여기 아주, 여기는 니시 홍간지 굉장히 화려하죠. 니시 홍간지는. 자, 이펜이에요. 걸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의 성인이에요. 거리의 성인. 그래서 이 동상이, 이렇게 이펜의 동상이 곳곳에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을 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이거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오늘 찾았어요. 찾았어요. 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이펜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손에 염주 들고 있지. 여기는 연불차는 없네. 하여튼 그 누추한 모습이며 허리가 구부정해져 있는 모습이며 하여튼 이걸 보는 순간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펜 제자들이 남긴 기억을 남기면서 그 그림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국보예요.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이 이펜의 성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쫙 되어 있어갖고 그걸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거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전국에 곳곳에 다 갔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줘요. 하여튼 여기가 지금 어떤 가정주택에 어디 시골 하여튼 곳곳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쯤인 것 같은가? 이거 안에가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아마 시장 바닥 비슷한 데 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자신의 그냥 신앙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어떤 것에 걸림 없는 어떤 것에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
저는 종교인의 어떤 절정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펜을 보면 종교인이면 저래야 되지 않나.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디에 귀착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중생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 기쁘게 오도리를 하면서 연부를 할 수 있는. 이건 어디를,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 이 펜이 어록을 바라보면 그 어록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제 여기는 A 사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는 변형된 거지. 이거는 예술적으로 지금 이게 오도리를 추는 건지 옛날에 이렇게 정말 했는지는 이렇게 시끄럽게 안 했겠죠.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했으니까. 그냥 맛배기로. 아니 이게 춤추면 지금 이거는 분명 오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도리 연구를 변형되어서 오늘날 막지리에서 사용하는 오도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춤을 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도리 연구에 대한 그런 동영상은 제가 못 찾았고, 오도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변형되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냥 믿지 않아도 춤이 일본의 한 춤의 한 가지예요. 지금 이건 그냥 오도리, 그냥 오도리. 막지리에 나오는 그냥 오도리. 그러니까 오도리의 한 종류인데, 이제 이런 게 이태리에 있었던 그런 오도리 연불이 오늘날 이제 막지리의 어떤 춤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일본 가서 보면 거의 막지리 축제가 어디나 가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춤을 추거든요. 어딜 가나? 오돌이란 말 자체 뜻이 춤입니다. 그냥 춤이에요. 네, 오돌이라는 자체가 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네. 연구를 춤을 췄다는데 그 춤이 정형화돼서 누구나 똑같은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기가 어떤 방법이에요. 자기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동작인지 그거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이 딱 어떤 것을 정형화해서 이렇게 춤을 추지는 않았고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시든 스님이 추고 싶은 대로 추고 싶은 거랑 제가 추고 싶은 게 다르겠죠. 그렇게 그 연불 중요한 것은 맞지리 춤은 맞지리 춤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맞지리 춤은 정형화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불을 하면서 그 연불을 하면서 그냥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액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A 사이는요. A 사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 사이는 고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선종 중국으로부터 중국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는 없어요. 인도에는 선만 있어요. 선만 인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선과 선종은 어떻게 다르냐? 선은 그냥 디아나, 명상이에요. 명상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 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종파를 형성한 것을 선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일본과 한국으로 전파되어서 한국과 일본 불교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본 여기서 중국 선종은요, 당나라 때 크게 되고 송대 오면서 이게 좀 분열돼요. 그 분열돼서 5가 7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열되는데 5가지의 이제 종파로 나눠지고 그 중에 또 2가지를 또 갈라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성으로 갖는 것이 인제종과 조동종 두 종파예요. 인제종과 조동종. 인제종이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A 사이가 여기 중국 가서 인제종을 갖고 왔고 도겐이라는 사람이 조동종
상시 일본 조동종의 상시자다. 그렇게 하는데 도겐 자신은 이 종파를 초월해요. 그의 제자들이 이제 조동종의 종파에 이거를 지금 국한시킨 것이지 도겐 자신은 종파적 개념이 없었어요. 도겐의 문제의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석존,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내가 회복할 것인지, 그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문제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도겐을 하겠습니다. 도겐. 자, 그래서 A사에는 임재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 도겐으로 건너가시고, 자, 도겐이라는 사람은 천태봉각사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천태봉각사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도대체 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생즉불이라고 하는데,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면 지금까지 모든 스님들, 삼세제불, 모든 부처님들은 발심해서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부처가 됐냐고. 수행을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었지? 수행을 왜 하지? 그것에 대해서 강한 문제. 그래서 뭐 당시에 내노란 스승들한테 다 물어봤지만 해답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송으로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서 천태여정이라는 승려를 만나서 천태여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제가 다 생략을 합니다. 천태여정 찾으셨나요? 천태여정 가기 전에요. 전자교훈,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전자교훈을 만나. 전자라는 말은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사찰의 주방장을 전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거 갖고 있는 수계를 받으면 그거 있잖아. 수계증이 있잖아. 수계증.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도겐이 대승계를 받았어요. 대승계. 이게 이제 소승계하고 대승계가 있는데 중국은 소승계를 인정하지 대승계는 일본에서만 승계한 거야. 이게 일본에서 승계했어요. 자, 그러니 이게 48개만 이걸 하면 되거든요. 지키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 이게 인정이 안 돼갖고 승려로서 인정이 안 돼서 배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전자스님을 만나요. 전자스님 만나서 그를 만나서 한 수 배우는데, 그건 뭘 배우냐면 전자스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고, 스님 이렇게 나이가 70이 가까우셔서 아직도 이런 어려운 주방 책임을 하십니까? 물어보니 그 스님이, 노스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자네는 불도를 잘 모르는군.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불도 수행일세.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도겐이 젊었잖아. 지금 여기 갔을 때가 지금 24살. 이렇게 되지? 24살. 1223년이니까 아주 파릇하게. 그러니까는 도겐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불도라는 것은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이 불도 수행이지. 이렇게 막일하고 주방일하고 이런 건 불도 수행이에요. 이거 불도 수행인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 수행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귀국 후에 전자교훈이라는 책을 남기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정선사를 만나서 여정선사에 대한 것도 여기 그가 남긴 도겐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어요. 도겐은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남겼어요. 정법안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이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제 박사 논문은 불성론 연구라고 해서 이게 뒤에 아마 책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는 불성을 연구했고요. 도겐의 불성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아무튼 이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법안장.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선사는 책을 안 써요. 선은 불림문자. 불림문자. 이렇게 해갖고 문자로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이게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슬로건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선사는 책을 안 쓰는데 도계는 책을 안 해요. 정법안장. 그래서 이 정법안장 정법안장을 넘겨 75권에서 끝에 또 12권을 써서 사실 100권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병으로 이제 병사하시는 바람에 다 이거를 완성하지 못했죠. 하여튼 이렇게 쓰셨어요. 이 주옥 같은 책이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도계 사상을 엿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일본 불교 전체를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도계는 뭐 천재에 가깝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본 불교의 뭐 대표적인 선사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가 깨달았던 걸 뭐냐면 신심탈락이에요. 신심탈락. 모든 것을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탈락시키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걸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죠.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해방, 자유 뭐 그런 어떤 단어들을 떠올린다면 자신이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거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을 수가 있고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각자가 이제 집착하는 바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어떤 사람들은 학식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 다른 것 같아요. 수도자들도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떠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심탈락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있다가 총회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요. 여기서 돌아와서 뭐 흥성사, 영청사에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거를 여기 뭐 사실 이제 거기 한 가지만 좀 보신다면 거기 중간에요. 48세 때요. 가마쿠라에 8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도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계이 왜 가마쿠라에 8개월 동안 머물렀을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왜 가마쿠라? 왜냐하면 가마쿠라는 당시에 권력에 집중되는 곳이었거든요. 수도였어요. 가마쿠라 하면은 당시 가마쿠라 시대의 핵심이에요. 서울이나 마찬가지. 거기에 갔단 말이지. 거기 8개월 동안 그럼 권력의 집착?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거는 아니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권력가였던 호조 도끼오리가 도계를 초청했어요. 당시에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선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고 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라이 정신과 선은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만나는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선을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심점심이고 불림문자인데 뭐 경전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뭐 경전 공부하지 않고도 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그 전에 A사이가 A사이는 굉장히 권력가들을 친했거든요. 그래서 호조 도끼오리에게 선을 또 가르치고 해서 이미 벌써 이 사람이 배웠어요. 선을. 임계선을 배운 거지. 임계선을 배웠는데 그래서 도견에게 당시에 이제 도견에서 워낙 뛰어난 사람이란 걸 알고 이제 그래서 도견은 사실 불법을 선을 자신이 깨우친 것을 권력자들한테도 가르쳐 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마쿠라로 갔어요. 갔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에 그런 무사들이 그런 자신의 권력과 세도적인 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수행을 이걸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과는 맞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법이 무엇인지 정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결국 8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이제 54세에 승회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도계는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의 사상을 조금 엿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지관타자라는 단어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지관타자. 이건 뭐 지관타자는 지관타자. 다만 오로지 타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거야. 다만 오로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아주 단순해요. 다만 오로지 않는 거야. 다만 오로지 않는다. 다만 오로지 앉아서 어떡하라는 것이니.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가마쿠라 불교에서 내려오는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면 전수사상이에요. 한 가지만. 창시자들은 전부 한 가지만을 강조해요. 도계는 앉는 것을 강조해요. 앉는 것. 앉는 것. 근데 앉는 것은 그냥 좌선하는 것이지. 좌선을 강조해. 다만 오르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면 이제 좀 한참 해야 되는데 거기 좌선장이라고 나오죠. 장자는 병이 났을 때 치유하는 도구다. 그래서 좌선 수행에 생긴 병을 치유하는 도구. 그럼 좌선 수행에서 생긴 병이란 뭘까? 그거는 바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깨달음을 달성하기 위해서 좌선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야. 자, 이게 증자라는 것이요. 깨달음을 말해요. 증하면은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을 각대는 증도 깨달음. 수와 증이 일여다. 일여다.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다. 또는 수와 증이 일등이다. 같다.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지관타자라는 것은 앉아서 깨닫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그 전에 수행은 그런 의미였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때 앉는다는 건 뭘까? 수단이 되지. 수단이 돼. 깨달음이 목적이고 그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좌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도계에 와서는 무너져요. 앉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앉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앉는 것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일여예요. 하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뭘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걸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뭔가가 있으세요? 온전한 수동성을 말하는 느낌. 온전한 수동성. 예, 조금 더 신부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느낌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일상생활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걸 수 있다. 네. 무욕을 버리는 가장 소극적인 적극적인 자세. 소극적인 적극적인 자세. 또 예, 괜찮습니다. 뭐 틀린 답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예. 무념무상. 무념무상. 네. 멈춤. 네?
생각에서요.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멈춥니다. 목적의식을 네. 하지 않는 거가 네. 접어요. 뭘 하고자 뭐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추구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 아, 이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여기를 사는 방법이에요. 이끼가타. 일본말로 이끼가타. 사는 방법. 이끼가타.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지 과거라는 시간은 없어요. 미래도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게 무슨 시간이에요.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찰나. 이것만이. 따라서 이게 수단을, 이걸 수단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수단을 살게 돼. 지금 여기를 내가 미래의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를 산다면 나는 그걸 잡으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현재를 살지 않자.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살든지 미래를 살아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아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여기를 살았던 적이 있는가? 나는 뭐 만약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금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여기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뭐 그 다음 거 뭐 그 다음 거 뭐 어제 있었던 일 뭐 이렇게 떠오르고 우리의 생각들은 과거와 미래로 그냥 기본복이 되어서 현재를 살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해. 도겐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살라고 가르쳐줘요. 다만 그러지 않는 것, 다만 여기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갖고 올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을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삶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를 즐겨라.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데 반대로 요즘 얘기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는 너무 과거는 둘째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를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버리고 지금 현재 나 있는 이 상태를 즐겨라는 얘기가 되는데 잘못 이해되면 아까 그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현재 뭐 불개 내지는 게 개를 파괴하는 것 자체도 다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까르페디엠이 되면 현재 자신 자체만 중요하지 과거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거꾸로 되는 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 도겐이 말하고 있는 도겐이 이제 수중 1이나 수중 1등을 통해서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이게 불교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불교의 사상의 핵심은 무상이거든요. 불교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상과 무아예요. 이게 뭘 말하나요? 무상이 뭘 말하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고정된 건 없다. 모든 게 변한다. 맞아.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변하는 거야. 모든 것이 변한다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젊음이 무엇이 실존에 대한 무상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독일의 사상의 핵심은 무상이에요. 독일의 사상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는 그 표현 안에는 물론 무상이 있을 수 있거든. 그가 생각하는 무상의 의미는 그냥
뭐냐면 도겐이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부처님이 사실 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되기까지는 부자의 인간의 고에 대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 문제를 푸는 것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왜 생로병사라는 게 있는가? 이게 이제 부처님의 문제의식이었죠.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이 고통이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 깨달으셨던 것이 바로 무상이고 무아이거든요.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밑에 깔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호네니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조항 무해로 빠지고 파괴로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의 출발선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건너가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현성공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 도겐의 가르침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지간타자라는 표현과 현성공안, 현성 말 그대로 뭐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졌어. 현성 뭐가? 공안이. 보통 화두를 든다고 하면 화두는 깨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응? 그거를 고치공안이라고 해요. 고치공안.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공안이라는 표현은 화두의 다른 표현이에요. 화두를 공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뭐 내려오는 뭐 이목고 그 깨닫기 위해서는 이목고라는 걸 들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도계는 화두를 들지 않고요. 현성공안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공안이 다 진리 자체가 이미 다 세상에 다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그저 좌선할 뿐. 아까 지간타제의 다른 표현이죠. 자, 그래서 현성공안이라는 표현 안에는 지금 이미 깨달아져 있는 그 상태. 그럼 그 이미 깨달아지는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지금 그 도겐 선사 선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신부님 읽어주시겠어요? 불도를 배운다는 것.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곧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네. 자기를 잊는 것은 만법에 중득되는 것이다. 네. 만법에 중득된다는 것은 자기의 신심을 불러 타인과 자기의 신심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도를 배운다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운다. 불도라는 것은 뭐 세상에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것이 되겠죠. 뭐 그리스도 신앙인이든지 아니든지 불자이든지 뭐든지 다 여기 무엇을 배운가, 지식을 배우는 뭘 배우는 건 결국 나를 배우는 거야. 나를 배우는 것. 근데 재밌게도 나를 배우는 것은 뭐를 쌓는 게 아니야. 나를 진정으로 나를 배운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법을 증득하는 것이다. 만법을 증득한다는 것은 만법에 나를 내어놓는 거야. 만법에 나를 내어놓아.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게 자기 신심이탈. 그러니까 신심이탈. 신심탈락이지. 신심탈락되고 여기 탈락. 자신의 신심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나의 마음을 탈락시킨다는 건 아까 표현했듯이 집착을 버리는 거야. 집착을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도겐 선사의 가르침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간타자 강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지간타자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그 지간타자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로워졌을 때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서 내 삶 전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계의 선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도계는 몸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몸으로 그냥 머리가 아니야. 몸으로 해야 돼. 바른 자세, 자선을 할 때는 자세가 벌써 척추가 딱 서요. 척추가 딱 서고 손이 딱 어깨 정인을 딱 하고 가부좌를 들고 딱 이렇게 앉아. 이 바른 자세를 통해서 바른 정신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신심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몸과 마음이 따로 도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의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 삐딱하게 있는 사람은 삐딱해져. 정신도 삐딱해져. 다른 죄송합니다. 여드리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자세를 갖는 것.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드는가? 몸으로 내가 어떤 얼굴 표정, 내가 일상에서 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독일의 전법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세수를 할 때는 어떻게,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끼가타를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머리로 사는 것, 아무리 머리로 굴려봤자 소용이 없어. 머리로 사는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로 하는 거 소용이 없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여기 어떻게 사는가. In the now, in the here. Now, here. 자, 몸으로 참입하는 것.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니치레를 못했는데요. 니치레는 할 수 없이 니치레를 건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참, 니치레 이제 중요한데, 나중에 니치레는 아마 나중에 그 신종교를 조금 다룰 기회가 있죠. 잘 됐어요. 신종교를 다룰 때 이 니치레를 다루겠습니다. 니치레는 일본 종교에서요, 재밌게도 신종교가요, 20%가 나와요. 그리스도교는 1%가 신종교가 20%야. 그 20%가 되는 신종교의 쇼카가카이, 참가케, 바로 여기서 니치레 쪽에서 나왔어요. 법학의 신종교 전체의 70%를 차지해요. 니치렌종을 모르면 일본의 신종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신종교를 다룰 때 다시 니치렌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못했지만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분이라 이 부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종교회인가요? 네? 크게 봐서 선종교회인가요? 선종이 아니라 니치렌 일본만이 있는 종. 일본만이 있는 종. 어디에도 없어요. 니치렌이면 니치렌종이에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일본의 종교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고, 이게 그냥 니치렌종으로 끝나지 않고 현대의 신종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신종교 다룰 때 한국 신종교하고 아마 일본 신종교 제가 비교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결론이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이거는 꼭 다뤄야 되는데, 일본에 왜 불교도 초월성을 하고, 불교도 굉장히 초월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지금 초세관성이라 했죠. 그리스도교도 초월성이죠. 두 종교는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왜 일본은 불교는 먹혀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교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갖고 토론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제가 뒤에 썼지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일본은 제가
번째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일본 사상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현세 중심주의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현세 중심주의가 모든 초월성을 먹어버려요. 모든 초월성을 먹어버리는데 불교는 봉각 사상을 통해서 일본의 현세주의에 먹혀버렸어. 봉각 사상, 현태 봉각 사상에 의해서 현세 중심적인 그 사상에 먹혀버렸다. 그래서 초월성이 사라져버렸어. 일본의 초월성이 사라져. 불교의 초월성. 물론 이제 도계나 이런 사람들 안에서 초월성을 볼 수 있지만 일본의 현재 불교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제가 장례 불교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뒤에 제가 결론이 다 썼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불교는 일본의 현세 중심주의라는 늪 속에 빠져서 초월성이 사라져 버렸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초월성 없이는 종교로서 성립이 안 돼. 그죠? 그리스도교에서 초월성을 빼버리면 뭐가 남나? 남는 게 없지.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교가 현세 중심주의, 일본의 현세 중심주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 2학기 때 다룰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교를 살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종교를 이해하려는 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지금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것들을 밑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렵습니다.